잠언 18장 20절과 2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선교사님 나와서 설교해 주실 텐데요. 열심히 은혜 받으시고 오늘 갖가지의 기도의 제목 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즐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입술이 어떻게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지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할까요? 보통은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3,000단어에서 6,000단어, 여자분들은 6,000단어에서 10,000단어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많이 말을 하죠. 예, 수다하면 여자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같아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활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겠죠. 이만큼 또 우리가 말에 관한 속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속담에 보면 말이 씨가 된다. 또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 천냥빚 하면 지금 현대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 그랬더니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를 함으로 해서 그 말로 인해서 7천만 원을 탕감받았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런 말도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러면 말을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라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영국 속담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혜는 듣는 데서 나오고 후회는 입에서 나온대요. 입에서 말이 나가는 순간에 후회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저희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한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그 말로 인해서 사람이 위로를 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좌절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시편 64장 3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간대요. 자기 혀를 간대요. 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말은 화살이라는 건 멀리서도 쐈을 때 그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혀의 힘은 굉장히 중요하고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입으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받았던 어떤 말들로 인해서 밑면으로 말이 숨겨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해요? 어떤 순간에 되돌려서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저희가 그 본성 자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로하고 남을 세우고 이런 말들보다는 남을 헛듣고 비방하는 말을 굉장히 저희는 입에서 익숙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아서 악성 댓글을 다는 거예요. 얼굴도 보이지 않고 또 어둠 속에 있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자기가 화살과 같은 독과 같은 그런 독한 말들을 저희가 글로 남기기도 합니다.
그 글을 보고 그 당사자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기도 하고 또 연예인 같은 경우에 공인인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댓글에 마녀와 같이 마녀 사냥과 같은 일을 굉장히 현대인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방문했던 그 병원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뭐라 했냐면 개한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혀에 물린 사람은 지금도 입원 중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생각 없이 어떤 말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뱀 독보다도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굉장히 다양한 말을 들어요. 말은 보이지도 않고요. 소리로만 전달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소리로 듣고 그 의미를 상대방의 그 말을 알게 되죠.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말인데도 누가 나한테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력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우 아줌마 되게 못생겼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요? 아저씨는 잘생겼어요? 남 일에 간섭도 많아요 라고 그냥 흥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여보 좀 생긴 게 좀 개성 있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거는 밤새 끙끙 앓죠. 왜요? 누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달라지는 말을 우리는 예전에 함부로 사용했어요. 언제? 이름에서. 우리가 예전에 이름에 보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야 개똥아 개똥아 불러요. 그러면 옛날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개똥이냐고. 그랬더니 천하게 지어야만 장수한다고 오래 산다고 지었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나는 똥 같은 존재야. 그것도 개똥이야. 그리고 또 막 이렇게 불러요. 돌쇠야 돌쇠야. 그러니까 내가 그 집엔 돌쇠야. 강하고 뭐 힘세고 건강하게 이렇게 자라라. 아마 그런 좋은 뜻에서 지어졌을 것 같은데 그 아이는 그 안 좋은 소리를 내 이름으로 계속 듣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야 막순아 막순아 끝순아 막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딸 있는 집에 그 마지막 딸 이름은 꼭 끝순이 내지는 막순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름 가운데서 그 이름으로 내 정체성, 내가 알지 못한 내 정체성을 끊임없이 듣고 자랍니다. 우리가 칼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가정합시다. 그러면 칼을 장수한테 주었어요. 그러면 장수는 이걸 뭐래요? 적군을 무리치는 데 쓰겠죠. 의사가 만약에 이 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의사는 이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할 때 쓰이는 거예요. 그런 만큼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이렇게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사람의 신체 중에서 길들일 수 있는 건데 이 혀만큼은 길들일 사람이 없고요. 쉬지 않고 독이고 죽이는 독을 품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 혀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다가 야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래가지고 혀를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가 동물들도 이렇게 서로 자기네들끼리 어떤 교감을 나누고 언어의 교감을 나눕니다. 그러나 이것을 사람의 언어처럼 구사하지는 못해요. 단순하게 자기네들끼리 어떤 신호를 보내기를 하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배가 있는데 혀는 그 선장이 항해하는 그 배의 키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커다란 배가 정말 우리가 막 크루즈 같은 큰 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선장이 지고 있는 키는 배의 키는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키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뭐 저 탄자니아로도 갈 수 있고 반대편 저 일본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그 방향의 조그만 키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말은 첫 번째로 내 심령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내 입으로 나오는 그 말이 내 마음에 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죠. 똑같이 밥을 했어요. 한 솥단지에서 똑같이 밥을 하고 똑같이 밥을 그렇게 똑같은 무게를 달아서 똑같은 통에다가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조건에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 통에다는 뭐라고 했냐면 나쁜 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야 바보야, 멍청아, 야 못나나, 너 못생겼어, 야 너 진짜 밥맛 없다, 야 너 뭐 없어져 버려, 똥개야, 너 냄새나, 더러워, 이런 말들을 적어놨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좋은 말 해가지고 예뻐, 좋아, 잘했어, 어머 사랑해, 너 멋있다, 최고야, 자랑스러워, 넌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적어놨습니다. 그 시험을 하고 나서 1주, 2주가 지나자마자 그 나쁜 말을 했던 그 통에는 어떻게 됐냐면 검은 곰팡이가 피기 시작했어요. 똑같은 밥이었고 똑같이 했고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한 밥인데 또 좋은 말을 한 밥에서는 변화가 없다가 2주가 지나고 더 지나가 3주쯤 되었을 때는 거기서 흰 곰팡이가 폈어요. 우리가 곰팡이도 좋은 곰팡이가 있고 나쁜 곰팡이가 있잖아요. 좋은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렇듯 말을 알아들을 것 같지 않은 그런 밥알도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닭이나 소나 그런 것도 주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여기에 있는 하초를 너무 못 키워서 사실은 우리 집 하초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고 어느 분께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하초를 매일 보면서 이야기해요. 오, 야, 니네 오늘도 씩씩하구나. 잘 잤어? 라고 매일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초조차도 이 말 한마디에 굉장히 그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말이라는 것은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아리의 법칙이에요. 말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와서 어디에 들리냐면 내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명하게 모세가 팔을 들고 그날 아말렉과 전쟁에서 팔을 들고 있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대신해서 대장으로 누가 갔냐면 여호수아가 갔죠. 여호수아가 모세가 팔을 들어서 올리면 승리하고 또 팔을 내리면 지고, 네. 그랬는데 이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쟁의 역사적인 사실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여호수아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세요. 내가 아말렉하고 대대로 싸운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의 귀에 이 말을 내가 대대로 싸운다는 이 역사적 사실, 아말렉을 향해서 이겼던 이 승리를 그 귀에 들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리더자의 귀에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 귀에 들어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그것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들한테 가나안 땅을 보내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 땅은요 너무나 좋아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 땅에 갔더니 이만한 포도송이가 있었고요, 이만한 석류가 있었고요, 이만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라고 똑같은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가나안에 거주하는 그 땅은 성읍도 견고할 뿐 아니라 제가요 심지어 봤더니 거기에 안악자손도 있었어요. 키가 장대같이 큰 안악자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락자손의 그 성경상으로 보면 보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척이에요. 45cm에서 50cm가 한 척이거든요. 보통 골리앗이나 안락자손이나 할 때 5척이다, 6척이다, 4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심지어 저보다 좀 더 많이 크겠네요. 그죠? 조금 더 크겠네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가 메뚜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 말을 하자마자 백성들이 요동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해요. 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어떻게 이 강야에서 죽게 만드냐? 그러면서 울면서 불면서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모세를 괴롭혀요. 그럴 때 이 세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한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강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밥이에요. 밥, 우리의 먹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됐죠? 그 강야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말이 중요한 이유는 나 자신에게 첫 번째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귀에 들리는 말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 말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 자신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또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은 내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얻기도 하고 사람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혀, 언어, 말. 지혜라고 말하는 잠언서에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존 그레이의 하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부인이 남편한테 말합니다. 아내가 여보 나 이거 핑크색 옷이 더 잘 어울릴까? 보라색 옷이 잘 어울릴까? 여자분들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런데 무심한 남편은 이렇게 말해요. 다 좋아. 그냥 알아서 입어. 그냥 대충 입어.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비난하는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야, 그 뚱뚱한 몸에 걸쳐봤자 그냥 그 옷이야. 다른 사람이 옷 입으면 되게 이쁜데 당신 입으면 그냥 몸빼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행복한 남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보, 당신은 핑크색을 입으면 좀 어울려 보이는 것 같아. 어려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보라색 옷을 입으면 날씬해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옷을 이제 사입고 와서 물어봐요. 그럼 여보, 나 오늘 머리 했는데 어때? 라든가 오늘 뭐 바뀐 거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럼 우리 저희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이전까지 한 머리 중에 오늘이 최고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사실은 그게 남편이 해주는 그냥 립싱크 같은 그냥 짐심 없는 그런 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듣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빨리 부엌으로 달려가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가정과 사회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베소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오늘 그게 내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화를 내시나요? 주님, 당신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짜증내시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게 하듯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 신부, 영원한 거룩한 신부를 얻으셨어요. 그렇게 얻은 신부, 아내 되는 사람에게 아무거나 입어, 대충 입어, 뚱뚱해가지고 어딜 나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 생명보다 더해요. 내 생명을 주고 산 아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부모가 싸움하고 욕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한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매일 비난받은 아이는 비난을 배웁니다.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내 부모가 나한테 비난했던 것을 그대로 나도 답습해서 그대로 내 아이에게 비난을 합니다. 또 우리가 적개심에서 자란 아이는 싸우는 것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새엄마들하고 매일 싸우셨어요. 근데 저희 집은 개인적으로 365일 중에 364일은 아마 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어린 날에 아버지가 싸우시면서 새엄마들에게 막 했던 그 욕들을 지금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막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막 창녀야, 막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을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그렇구나. 이혼하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아내는 저런 거구나. 맨날 두드러 맞고,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이러는 것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로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자라서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나서 한 단순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먹고 자란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듯 가정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그 가정의 아이, 내가 제일 사랑하는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그 아이를 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아내가 힘든 남편한테 여보 힘내, 오늘도 힘내 라고 말했을 때 그 남편은 오늘 정말 직장에 가서 정말 안 좋고 힘들고 견디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집 사이로 시집에 관계돼서 아내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럴 때 남편이 한마디 하죠. 여보 내가 당신 마음 다 알아. 내가 당신을 다 알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정말 산더미같이 너무나 힘들었던 아내의 마음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이렇듯 한마디의 말로 아내를 세울 수 있고요. 남편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엄마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하죠. 야야야, 니네 아버지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우리 해외여행을 가보기를 하니 뭐를 하기를 하니 이렇게 아버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너 나중에 커서 니네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받고 자란 아이가 과연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요즘에 계속 쓰고 있는 말인데 아빠가 이래. 아빠는 이런 뜻이었거든. 우리가 이렇게 같은 말을 하죠. 아빠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오시는 줄 알아? 다 너하고 나하고 아빠가 먹여 살리느냐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과연 아빠한테 대들 수 있을까요? 아빠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아빠가 오늘 이 더운 날에도 나가셔서 일하시고 또 힘드시게 직장에서 오셔서 또 집에서 우리랑 놀아주시고 정말 너네 아빠 최고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아빠한테 대해서 대드는 수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본인 그 부부는 시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이야기할 때 부부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꼭 부부가 있는 자리에서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시집의 흉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때는 그분의 좋은 점. 야, 할머니가 너무 멋있지 않니? 아니면 그분이 너무 이렇게 너희들 사랑해 주셨어라고 그렇게 좋은 점만 이야기해 주신대요. 그분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의 밑바탕에, 마음의 밑바탕에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을 없게 해주려고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열매가 사람의 배를 채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사랑해. 아침에 나가는 남편에게 사랑해요. 고마워요. 오늘도 더운데 힘내세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너를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러죠. 야, 내가 너를 믿어. 오늘도 열심히. 너가 어떤 사람이 될지 되게 궁금하다라고 용기 있는 말을 줄 때 그 아이는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은 살아갈 힘을 얻는 배가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언어, 긍정의 언어,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말이 이렇듯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가정을 변화시켰다면 이제 말은 내 믿음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실상이란 말은 히브리어 언어로 확증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확증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 소망하는 거라는 거죠. 한 7년 전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희 속원이 황금 봉투를 이렇게 써내는 거를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내 이름만 땡땡땡 집사 해가지고 황금 봉투를 써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남편 이름도 같이 쓰시면 어때요? 근데 그 남편이 어떤 분이었냐면 사실은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 걸 반대하기 위해서 아내가 입고 나갈 옷을 가위로 다 잘라요. 교회를 못 가게. 그러면 아내는 진짜 집에서 입는 누추한 옷이라도 하나라도 그거라도 걸치고 항상 교회를 왔어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남편이 굉장히 핍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남편을 위해서 이 아내는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울며불며 날마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내 남편은 지금 교회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에다가 자신의 이름만 썼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돈을 집사님이 벌으셨나요?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럼 집사님이 이전까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남편의 이름을 헌금 봉투에 적으시고 남편 하나님 이게 우리 집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하고 남편의 이름을 적고 가로 열고 본인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헌금 봉투를 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내 남편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름을 적은 이것이 실제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확증입니다 라고 매일 헌금 봉투 쓰실 때마다 그렇게 써가지고 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드렸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1년도 좀 안 된 시점에 그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1년이 조금 더 지나서 성가대에서 열심히 찬양도 하시고요. 교통 봉사도 하시고요. 굉장히 멋있는, 정말 부부가 연합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예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만큼 믿음은 아직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말은 내가 곧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가더 장군을 알고 있을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굉장히 어렸을 때 개구장이었대요. 근데 말썽을 부리고 사고도 치고 막 골목대장 노릇도 하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야, 제가 뭐가 되려고 저렇게 맨날 말썽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할머니는 꼭 이렇게 말해줬어요. 야, 너는 군인의 기질이 있다. 넌 군인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메가더가 나중에 장군이 되었죠. 우리는 이렇게 말의 열매를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꼭 하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너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는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상에 태어난 거야. 그리고 너는 정말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무이, 둘도 없는 존재야. 하나님의 존재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있어서야. 너는 그 뜻을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라고 그 이야기를 꼭 해준답니다.
우리가 정말 로마서의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믿었는데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은 말을 만듭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내 삶을 만듭니다. 입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그 생각,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풀려야 땅에서 풀려가 아니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서 풀을 때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묶어버리면 그 악한 것들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내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쳐다봐요. 그러면요, 이거를 언제부터 해야 되나 이런 얘기죠. 저희가 로스차일드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 사장님이 직원을 불렀어요.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국에 지점을 낼 거야. 근데 너가 떠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라고 물어봐요. 근데 한 직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정리하고 나면 한 10일 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보냅니다. 또 다른 직원들한테 똑같이 말을 해요. 근데 그 직원은 이렇게 말해요. 제가 3일만 주시면 제가 3일 후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직원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지금 곧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해요. 좋아, 자네는 오늘부터 샌프란시스코 지점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배를 타도록 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최대의 갑부가 된 줄리어스 베일리의 실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내일부터 할게요. 아니 내일 나중에 할게요. 생각해보고 할게요. 이렇게 하는 말은 당장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일 시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그것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발걸음이라도 오늘 내 입술로 나오는 한 가지, 한 마디의 말, 한 가지씩 바꿔나간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바뀔 것입니다. 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저는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과거의 말로 인해서 제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재 내 입술의 말을 바꾼다면 내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그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할 때 구원을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혀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혀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믿음을 변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멘입니다 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한 말이 누가 들어요? 내가 듣습니다. 내 귀에 애워 들리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입술로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혀로 그런 혀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그 혀를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내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증거하는 입술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로 시작하는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로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나님 믿음이 변화되는 축복받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